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일 9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첫날 새벽기도회, 월삭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아름답게 전달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동일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월삭기도회니까요,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43장인데요. 반주 없이 제가 같이 하도록 하십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추어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를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37편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월사 기도회를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또 인도한다는 것은 또 색다른 경험이기도 하지만 빨리 이 코로나의 참 이 위험과 또 위기와 많은 삶의 제약들이 풀려지기를 원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의인에게 드리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7년 6월 1일 오후 4시 33분 경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12층 그 위치에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21살 딸 아이를 엄마가 붙잡고 이 베란다 난간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붙잡고 버텼던 그런 사건이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밖에 나가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 정신지체를 앓고 있던 21살의 딸이 베란다에 뛰어내린다며 매달렸다는 거예요. 딸의 나이가 21살이고 또 몸도 큰 체구였기 때문에 이 아이는 말이 아이지 성인인 것이죠. 다만 정신 연령이 낮아서 이 정신지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란다에 매달린 덩치 큰 딸을 구하겠다며 어머니가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15분 이상을 붙잡고 버텼다는 것입니다. 정신지체를 앓고 있기 때문에 그저 평소에는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했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딸 놓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 딸을 붙잡은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괴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이 어머니를 향해서 대단한 찬사를 많이 보냈는데요. 덩치 큰 딸의 손을 15분간이나 붙잡고 버틴 힘은 바로 어머니의 힘 말고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붙잡으시는 손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잘난 것이 없고 우리는 대단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과 잠언과 같은 시가서를 보면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1편만 해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시편 1편 6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처럼 악인과 의인을 분명하게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인가로 나뉘어지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의 백성이라는 것 자랑하면서 자기 의로 사로잡혀서 자랑하는 자, 그런 자가 의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의인인 여러분에게 신앙의 세 가지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탱해 주는 시금석과도 같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되 때로는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통 중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지만 결국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세워진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사람의 걸음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계획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해지고 세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의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발걸음을 원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느 때는 좀 쉬어가기를 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템포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크고 정말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템포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 역시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그들의 몸 상태가 좋다고 해서 빨리 가고 늦게 가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서 인도해 가셨죠.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계획과 너무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는 의인에게는요, 내 계획대로 안 되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되었다고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뜻이 꺾여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멈추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이 또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붙잡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포기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 큰 성인 정신지체 딸을 붙잡고 버텼던 어머니, 그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 속에서도 의인 된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24절 말씀 볼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의인된 자라고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넘어질 일 안 생깁니까? 아니에요. 동일하게 의인된 자도 힘겹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더 힘듭니다. 더 큰 고난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적어도 2000번 이상 넘어진다고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은, 의인은 넘어짐 속에서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붙잡으시는 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오히려 더 단련됩니다.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다리가 뛰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의인도 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는 자의 해석은 달라요. 넘어짐이 절망이 아니라 일어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프랑스화가 에밀 나누가 1881년 발표한 돕는 손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은 배 안에는 노인과 어린 소녀가 타고 있어요. 그런데 소녀는 힘을 주며 긴장한 듯 노를 젓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옆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소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노를 저어 배를 움직이는 할아버지, 노를 젓는 분은요, 이 소녀가 아니라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큰 손이
노의 맨끝을 꽉 잡고 있고 그 위에 소녀의 손이 살포시 얹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작품의 제목이 돕는 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내 불굴의 의지로 일어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려워요.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이 고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붙잡고 계세요. 이 믿음,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는요,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믿음 가지고 넉넉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의인에게 드리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은혜 베푸시고 대대로 복을 주시는 걸 기뻐하신다고 믿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더 큰 은혜와 복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이 대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시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대대로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의인을 향한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의 선행을 통해 베풀고 나눠질 때 당대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의인된 삶이 중요합니다. 27절에서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또 26절에도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잘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죠. 이 시대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복음을 널리 증거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함과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요즘 그 논란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아픔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에 곤혹스러운 것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 등 돌리고 다음 세대가 점점 멀어져 간다라는 것,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대연중앙교회가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교회로 남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가 갈등하고 다툼이 생기는 그런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 교회 다음 세대들. 부모가 다투는 것 때문에 애꿎은 자녀들끼리 서로 원수가 됩니다. 친구 사이가 깨어져 버려요. 신앙생활을 잘했던 아이들도 부모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부모님의 신앙 그 자체를 싫어해요. 교회를 혐오합니다. 왜요? 부모가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나눠주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악하게 살아도 복을 받는다, 악하게 살아도 그저 복은 막 준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도답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은 구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예, 의인은요 은혜를 베풀고 나눠줘요. 그런데 악인은 꾸고도 갚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삶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보여주고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은 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 뜻과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것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악인을 향한 3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아니, 의인을 향한 3가지 질문을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대대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붙잡고 계심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복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선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인의 삶을 살아서 9월도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한 달이 또 되겠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3가지의 질문을 말씀을 통하여 전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의인,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심을 믿는 의인, 그리고 하나님은 대대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는 의인, 우리 모두가 그런 의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또 염려와 걱정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미지는 한없이 실추되었고 정말 혐오기관처럼 보여지는 듯한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의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아름답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주의 권속들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감염병에 조금이라도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면역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고 지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은혜장 중에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9월 한 달도 힘겨운 한 달을 살아갈 텐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한 달도 지켜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주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19 사태가 참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혜가 부족한 이때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의인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겨워하는 분들, 그 문제로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연약한 신앙과 또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며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또 진학과 진로와 취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기도도 아버지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 고3 수험생들의 모든 학업 위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그 외로움과 또 핍박당하는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겨낼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뻐할 때에 이 모든 것도 지나간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강하게 하시고 성도의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이 있사오니 주여 수고하는 또 방역당국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지쳐가며 힘겨워하고 있사오니 건강 주시옵시며 이 나라의 어려운 경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원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의인을 향한 세 가지 질문을 마음에 새기며 의인답게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와 소원 위에
9월의 한 달의 삶과 모든 사역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 위에, 특별히 수고하는 방역 당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